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천정이 조금만 더 높아서도 얼마나 곡이 더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네요. 뭐 이런 대곡들을 자꾸 부르다 보면 하나님 성전도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믿음은 생기네요.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땅의 힘으로 경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로 경영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자꾸 파워를 사람을 향해, 물질을 향해 이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드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새누리 장로교회는 인간의 방법, 땅의 방법,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재단이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새누리 장로교회는 든든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굳이 다져져 나가는 복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불러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목사입니다. 한 번의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doing best, 사실 여기에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움직여 이끌어가는 제단 예배가 되달라고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마음이면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 동행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새누리재단의 이 예배 시간만큼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충만의 역사를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은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 인생 최대의 성공입니다. 왜냐? 예배 가운데 만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아름다운 행동이 바로 이 예배이거든요. 그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만족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이미 다 채워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실상과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런 저희들 복음성가가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내 가슴이 열리고 하늘의 가슴을 만나 나의 모든 것은 끊어지고 하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속에 이식되어질 때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덜 떨어지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속에 그 하늘을 만나버린 자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세워 올릴 줄로 믿습니다. 약한데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자로,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재창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대수술이 오늘 예배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소생함에 치료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느냐.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러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 속에 어떤 공연장의 방청객이 되어서 내가 한 공연을, 뮤지컬을 보듯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 삼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구약시대에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죽지 못하였을 때 양을, 비둘기를 각을 뜨고 세상의 옷을 벗기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불사르고 그리고 제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립니다라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불태워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비워진 우리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채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번 주간에 제가 노던 블루바드를 타고 그 메네세 쪽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메네세 쪽에 그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아주 유명한 장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교회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오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나가다 우신결에 봤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On time worship.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면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간에 드리는 예배. 제가 그 제목을 보고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국 사람들만 코리안 타임이 있는 게 아니구나. 미국 사람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아, 넣는 사람이 있구나.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으면 설교 제목을 제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정했을까. 제가 오늘 이 예배만 인도 안 했으면 그 교회 가서 영어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예배 보러 오는데 얼마나 시간을 안 지켜가지고 널금하게 늘 늦게 오는지 제가 그것 한번 보고 싶고요. 여러분, 내가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은 얼마나 준비된 자로, 예배자로 나타나느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이 교회 나가주는데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러 온다. I don't care.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은혜의 감도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나와는 무관하게 비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내 인생의 그릇을 주님 부으십시오. 빈 그릇이 되어 주님을 향하여 하늘 향해 두 팔 들듯이 나의 빈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 cry out. 이런 심령이 있는가 하면은 장독 뚝뚝 덮어놓듯이 그냥 이렇게 덮어놔버려요. 비가 와도 장독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냥 흘러내리고 맙니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빈 그릇이 되어 오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속에 저는 은혜 받아야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의 심령에 터치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생의 자체에 울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가슴으로 만나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아버지 저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재단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뭐냐? 예배만큼은 어느 교회 내어놓더라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우리 새누리 재단에 정말 막 쪄낸 찐빵처럼 하나님의 열기가 가득한 예배다는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들며 같이 교류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재단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날 여러분 돈까지 내어가면서 시간 내어서 예배 은혜 받으러 왔으면은 하나님이 거부해서 우리를 밀쳐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왔으면 좀 준비된 자로서 참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자로 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 예배 한 판의 성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부하시는 예배 이것을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설교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설교는 일단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는 쉬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재미있고 쉬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된다. 하나 더는 뭐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 나름대로의 사원칙입니다. 그럼 제 설교가 쉬우세요? 네,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재밌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좋든 안 좋든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부하시는 예배는 뭘까 생각하다가 데이트하는 거하고 예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 데이트하고 연애해 보셨죠? 쓸데없는 아멘이 또 나오고 있네, 그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왜 두근거리고 설레고 보고 싶어 안달이 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먼 산 쳐다보듯이 가슴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온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운스. 예? 조용필이 불렀던 바운스가 뭐냐? 두근두근거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설레이고. 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기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속에 설레임으로 보고 싶어 안달이 났어 제단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터치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게 예배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데이트하러 나갈 때 뭐 남친이든 여친이든 옷을 하나 입으러 누구 위주로 옷을 입습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옷을 입고 가요? 내가 입은 걸 보고 상대가 좋아할 걸 기대하면서 옷을 선택합니까? 연애들 안 해보셨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래서 와,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요즘은 예쁘다는 말도 또 이쁘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남친은 여친의 이 한마디를 듣고 싶으면 당신 오늘 너무 멋쟁이야. 뭐죠?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의 위주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진짜 예배자로 나타날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 나오는데 자기 중심이 많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은 다른데 기도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만 혼자 테이프 레코드 돌아가듯이 혼자 독백을 하고 끝나버려요.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자는 상대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뭘까? 이 부족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중심의 모든 포인트와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읽으시사, 아, 제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아버지 원하는 뜻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흘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데이트를 하면서 이게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 사귀게 되면은 이젠 접촉이 일어나요. 터치가 되어집니다.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그죠? 뭐 어둑한 길을 갈 때는 입맞춤도 하게도 되고, 뭐 전혀 처음 듣는 듯이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연인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을 이렇게 터치하세요.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가슴과 만나지는 그곳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물 먹은 솜처럼 인생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터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진 후에 보니까 이불처럼 따뜻하게 나를 보담아 싸매어 놓고 나서부터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용서섬치는 거예요. 그게 나갈 때는 뭐예요? 가뿐하게 깃들처럼 내 인생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이 재단을 나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근거림으로,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손 닿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낯설어도 살려내셨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이 부족한 이 종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물결이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게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95편은 예배로의 초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시편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셨어? 초대하신 이유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예. 여러분, 세상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할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서 설레이고 또 그날 가는 날은 최고의 베스트 슛을 꺼내어가지고 입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 상대를 만나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오늘 김 목사 모습이 어떠세요? 나이스합니까?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이 저를 초대하셔서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베스트 슛을 꺼내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포인트들을 한번 줘봤습니다. 왜? 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 저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실 거죠? 이 마음으로 저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류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셔가지고 아프고 부족하고 상처난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옷으로 누구 보라고 명품 걸치고 나오지 이게 아니고 명품을 걸치더라도 아니면 내가 가진 옷이 좀 흙이 묻은 옷이 최고라면 그걸 입고 나오더라도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에 예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95편에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let us. 왜 let you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것을 놓고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복수를 썼을까? 예배 속에 하나님은 나를 단독자로 만나는 것보다 공동체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서 생각이 딱 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족속이 아니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집합적 인격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한 명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연관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집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라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엄마 아빠가 여기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으로 나타나는데 보니까 엄마가 제단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한 어머니를 통해 그 눈물을 기억하는 하나님은 보니까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을 흘려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투게더를 좋아하세요. 항상 보면 하나님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나온 최고의 복음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 불가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 맞바꾸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맡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 바쁘다고 하면 그냥 옥수수 빼먹듯이 속속속 빼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받으려고 합니다. 엉뚱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배자의 헌신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나의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와 상태는 뭐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즐거이 부르자라면서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냥 아웅다웅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완전히 이거 레드 존 아닙니까? 피바다 아니에요, 피바다. 여기서 목사님 교회 시간 맞춰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딘데 목사님은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는 삶의 정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배자로 나타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을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노래하고 시를 얻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기분 좋으면 뭐예요? 노래방에 가서 몇 시간에도 마이크 안 놓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는 뭐예요? 기뻐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고 내 인생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나와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데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 때문에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늘의 기운을 받고 나니까 이 인생이 공중부양이 되면서 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두려워지 하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알아 하시겠지.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기는지.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시름을 뒤로 한 채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장애물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갑니다. 짜증나고 성질 부리고 욕하고 하던 것들도 이제는 예배 속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만나버린 자는요, 내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안 했는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버리니까 절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 기쁨이 있는 자는 아멘. 완전히 막 명령을 내리네요. 그죠? 근데 이 감사는 뭐냐? 감사는 저는 신앙의 맥박과 같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예요.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있다 없다 그 바로메터와 같은 척도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삶 속에 기뻐하는 것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를 확 드러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 진짜 백이에요. 네. 근데 이 감사는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맥박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고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들 있잖아요. 중환자들은 피를 뽑으려고 이 맥박 뛰는 곳에 핏줄을 찾으면 핏줄을 잘 못 찾아요. 맥박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중환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환자의 심텀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만데 호흡하게 하셨고 공기 주셨고 빛 주셨고 하루 세끼 밥 먹게 하셨으면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져요. 받은 게 얼마인데도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진다? 여러분 중증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 예배자로 나타나는데 보니까 기뻐서도 아니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도 아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예배에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즐거움으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배의 보석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쁨이 오는 곳에는 반드시 인생이 노래하고 시를 읊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깊어지는 곳에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듭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곳에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은
경박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스크린 안에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게 뭐냐? 자기 편안주의로, 자기 이의주의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내 편안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비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그 시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불안하니까 위로 삼았어.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집합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핵심 있는 모두어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살아있는 제단 예배, 그곳이 바로 새누리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있던 모든 인생들의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가져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니까 은혜고 충만함이고 내 삶 속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갔다 나더라도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려고 했는데요, 자기는 일찍 나와서 차를 몰고 시동 걸고 기다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기다리는데도 한 30분이 기다리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성들은 한 30분은 여유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3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오는 동안에 교회 오는데, 주일날 아침 오는 동안 티격태격 싸움이 붙어버려요. 부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교회로 오는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어디로 갔더라? 다시 집으로 가고 예배도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기뻐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늦은 저 마누라를 보니까 아직도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그냥. 근데 그 가운데서 나오시면 나를 한번 죽이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의외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내 고집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다 해놓고는 은혜는 또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죽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타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상상치도 않은 놀라운 은혜를 예배 속에 부어주니까 그 예배 속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나을 때 와이프 손잡고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여하튼 여러분, 예배자로 오면은 예배 속에는 그냥 기뻐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막 하나님 앞에 올리는 노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 속에 벌써 충만을 잊게 된 자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예배 속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드리는 건데, 근데 예배 속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한 상태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3절에 보면은 가장 높으신 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가 만드셨고 그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다? 그러면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지.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간이 되어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이그러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어그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손에 맡겨진 이상 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다시 빚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소원을 안고 주님을 향한 대상이신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답게, 통치자답게, 가장 높으신 분답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자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실제적인 몸짓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굽혀 엎드려 무릎 꿇는다. 굽혀 엎드려 무릎 꿇은 자세. 지난 금요일 날 요즘 우리 유튜브 그룹에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본 친구고 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유, 이 친구가 완전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90도로 그냥 각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받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받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90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90도에 가깝게 숙여가지고 아이고 누구냐? 반갑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무릎 꿇어 바싹 낮아진 자로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낮아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세상은 어때요? 내가 낮추어, 내가 약하여, 내가 없다라고 이러면 세상은 짓밟아버려요. 딛고 일어서는 것이 이 땅이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여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올려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굽혀 엎드려 완전히 자기가 무릎 꿇은 상태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행복과 만족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항복은 행복이다. 항복은 행복이다. 아멘이세요? 예배자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항복할게요.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손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덥석 잡으면 그때부터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굽힌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 위에 신의 산에 나타났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빽빽이 그 산을 둘러친 것처럼 우리 이 제단 지금 아버지의 영광이 빽빽히 둘러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개 빳빳이 드는 거 아니에요. 목에 힘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죠. 지금도 아버지의 영광이 이 제단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내려 은혜가 자비가 정말 빗줄기 내리듯이 이곳에 예배 가운데 내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비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내 편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유리한 거, 내가 고집스러워 내 주장을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내 입맛을 맞는 대로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이 제단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게 세상적인 자기의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가서 보면 세상적인 것도 해결을 못 받고 영적인 것도 채워지지 못하고 인생이 결국 돌고 도는 거죠. 그렇게 맴도는 인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나를 하나님이 이 제단에 뜻이 있어서 불러 이 제단에 나를 심어두었구나. 그 뜻에 아버지의 원대로 내 인생을 걸고 가면은
조건적인 것이 안 갖추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챙겨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더라도 성도님들이 보면은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도 보면 주로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죽어도 안 앉아요. 저 뒤쪽 편으로. 자기 편한 대로 앉거든요. 우리 재단은 이 앞에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뒷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내 식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 앉았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대형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파킹이 전쟁이니까. 끝나기도 전에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차 몰고 집으로 간대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냐? 뭐가 성공적인 예배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오늘 말씀 핵심적인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앞에 서 있는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대언되어지는 이 말씀의 proclamation,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왜? 음성을 듣고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꼭 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 아, 저 성교는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향하여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들어야 된대. 다른 사람 들어야 된대. 여러분 말씀이 가슴으로 쳐서 나에게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부서집니다. 그때 나를 확인하고 자아가 확인되면 아버지의 올바른 the image of God, 아버지의 형상이 나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데도 한 번 두드림이 없어요. 여기에 니는 지키라, 나는 내 길로 갈게. 그럼 뭐하러 예배에 왔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우렁찬 목소리로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아버지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면 그 우레의 소리가 내 가슴에 울림이 되어 진동이 되어서 나의 못난 자아들이 부서지잖아요. 그러고는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변화되는 삶,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내가 강박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안 나오면은, 내가 이 교회에 섬기지 않으면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전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이 운영해 가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강팍했어. 무리바와 마사가 어떤 장소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영도자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이 목말라 때 샘물 나게 하셨고 홍해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입에 들어오는 고기가 없다고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장소를 짓고, 무리바의 뜻이 뭐냐? 언쟁, 말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목사하고도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장로님하고도 질서도 뭐고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맞으면 그냥 들이받아요.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마사는 무슨 뜻이냐?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이 셋다지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여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오늘 11절 마지막 글로 한번 가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같은 예배 장소에 와도 진정한 쉼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무리바와 같이 말다툼이나 하려고 하고 마사가 되어서 그냥 시험이나 하고 사람들 뒤에서 요리조리 술수나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배자로 나와봐도 하나님의 안식은 비껴간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로 나타날 때 주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갑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안위하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뒤를 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공자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이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돈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래야 끝내는 내 잔이 넘쳐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제단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